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와 함께 에베소서 1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7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는 동안에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이러한,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살펴보는 동안에 바로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신앙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학을 해야 그 학교의 학생이 되죠. 결혼을 해야 누구의 남편이 되고 누구의 아내가 되고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민을 가면 바로 그 나라 풍속과 그 나라의 문화에 함께 살아가게 되는 전혀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속, 그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면 그것이 평생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어떤 남성에게서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여자의 아니오는 아니오가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부가 표현됨으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 생애가 그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건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이것은 마치 도장을 찍듯이 인감 도장을 찍듯이 확실하게 보증을 해주시고 그리고 인봉을 하듯이 다른 사람이 건드릴 수 없도록 보증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데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겉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았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속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또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과 낮이 다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등거리 외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이성에 대해서. 이 사람은 외모는 늘씬한데 속이 좀 비어있는 것 같아요. 되게 키 크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는 말이 있죠. 제가 그 말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속은 차 있는 것 같은데 외모가 너무 정말 내놓기 어려울 정도로 오종종하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은 참 부자이기는 한데 뭔가 지혜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똑똑하긴 한데 너무 좀 가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가난을 면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 등거리 외교를 합니다. 만나자면 만나고 그리고 먹자면 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래도 내가 동가식 서가숙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키는 작고 근데 작은 고추가 맵다고
사람은 참 야무지더라. 그리고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지혜대로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고 힘을 모아서 살게 되면 사는 날이 있겠지.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선택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 결정을 내렸어요. 그 뒤에도 등거리 외교를 합니까? 다르죠. 그때 가서는 이제 거드름을 피우고 나 며칠 날 결혼하게 되는데 올 거야 안 올 거야? 누군데? 혹시 자기일까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다른 사람이죠. 이러한 점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이제는 옛날에 살던 사고방식, 생활방식, 그리고 옛날에 좋아하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미신과 우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고 싶은 사람은 손 드십시오 하는데 다 손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부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또 다른 종교도 믿고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인격적이 아닐 뿐더러 용납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에 대해서는 외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이하에는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그 후에 가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살아가는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2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듭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처럼 그리고 불타고 있는 집에서 구출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형벌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 있지 않지만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은
확실한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올 때에도 차표를 끊고 그리고 약속된 차를 타고 그 차가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줄 알고 왔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9절과 10절은 아주 묘한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보게 되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함은 털끝만큼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에게 있어서는 구출해 주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중학생이 아버지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진학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강요하기 때문에 아버지만 죽이겠다고 불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그런 못된 놈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그런 못된 마음이 한 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정말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쏘고 싶은 충동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현행범이 아니에요. 다행히도 그게 속에서만 왔다 갔다 물 끓듯이 끓다가 그래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다스린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와 계시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요 모든 악의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 스스로 여기에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이 죄의 형벌에서 자기 자신을 구출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구출해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때가 되심에 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보여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끼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눈썹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무렇게 살아가도 좋으냐?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재창조하신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거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너를 살려준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철 든다고 그러죠. 철이 들게 됐을 때, 참, 어버이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아있을까 하고 그 은덕을 고마워하면서 보답하는 양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이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저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셔서 이 말씀이 나를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고 깨우쳐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에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러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군데에서는 털끝만큼도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주여 뉘시오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유태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베냐민 지파로서 말하자면 왕손이에요. 구약의 사울 왕의 그 혈통을 이은 집안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서 참 당당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셨던 사실에 딱 맞아떨어졌을 때에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구나, 예수님이
내가 찾고 있었던 구주로구나. 내가 박해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내가 정말 믿고 정말 섬겨야 했던 분이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나는 구원받지 않았다. 모순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결혼에 종종 비유를 합니다마는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딴 남자의 사진을 꽁쳐놓고 다녀서는 안 되잖아요. 바로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출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2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으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만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에베소서에서만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4장 3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책이기 때문에 찾으시기가 좀 편리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4장 25절도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바로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죠.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표현은 다르지만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가 동일하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것은
주인 없는 집을 어정거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물론 높은 도덕 수준을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훌륭한 도덕을 가르치고 많은 철학자들이 윤리를 가르쳤지만 세상이 점점 부패해가고 타락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계산은 나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장 1절에서도 믿음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6장 23절을 보실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죠. 또한 8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신기하죠. 이란 말씀이 성경에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10년 동안 이런 말씀들을 찾지를 못했어요. 때때로 우리가 눈을 뜨고 사는 것 같지만 감고 다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 뭔가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길을 가다 보면은 아는 사람이 지나치는데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교회에 난로를 놔야 되겠는데 엠마오 사무실이 같은 골목에 있었습니다. 한 10분 거리에 교회와 엠마오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그 길을 얼마나 꿀벌 드나들듯 했겠습니까? 그런데 연통을 사려고 생각하니까 그 연통 난로니 이런 부속품 파는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그 마음 먹고 이제 나섰죠. 나서서 보니까 바로 2층에서 보면 내려다보면 보일 만한 곳에 난로 가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부속 일체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지나다니면서도 못 봤어요? 주의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꼼꼼하게 살펴보게 될 때에 그 신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저는 신약성경과 시편 잠언이 붙어있는 조그만 성경은 여러분들의 몸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히 믿으시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나란 말이 있죠. 죽은 채로 태어나는 아이, 이것처럼 아까운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고추나 달지 말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옛날 노인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상적인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믿으시고 거듭나신 다음에 이제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